노년의 재혼은 고려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두 사람이 화목하게 지내려면 서로 양보해야 합니다. 결국 중도에서 만난 부부이기에 어느 정도의 목적이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서로가 양보하지 못하면 함께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혜의 흐름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48살의 박영희 씨는 65살의 김철수 씨와 결혼했지만 빠르게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박 씨는 김 씨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비난했고, 김 씨는 박 씨가 너무 욕심이 많다고 반박했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변심은 본능이지만 충성은 선택이다. 박영희 씨는 말합니다. 제가 36살 되던 해에 남편이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들을 위해 재혼하지 않고 혼자 힘으로 돈을 벌어 우리 모자의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시부모님은 남편의 동생 가족과 함께 살며 저희 모자를 외면했습니다. 친정에서는 형님이 우리 집이 가난하다며 무시했고 빚까지 떠안게 되었습니다. 형님은 저에게 친정에 돌아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때 인생의 온갖 고난과 슬픔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공한 후 축하해 주지만 어려울 때 도와주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사람이 가난해지면 마치 거리의 들쥐처럼 심지어 가족들조차 멀리하게 됩니다. 여자가 아이를 데리고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시댁도 친정도 외면한 그 시절 어떻게 버텨왔는지조차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다행히도 아들이 철이 들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요리를 배우고 열심히 공부하며 제가 아침 일찍 나가거나 늦게 퇴근하더라도 걱정 없이 집을 돌보았습니다. 때때로 너무 피곤해 움직일 수 없을 때면 아들은 따뜻한 계란국을 끓여 파를 솔솔 뿌려 제게 내어주곤 했습니다. 그 맛은 정말 최고였습니다. 저는 그때 이미 결심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들의 학업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재혼은 생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들이 결혼하고 자리를 잡으면 손주를 봐주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덧 아들은 학업을 마쳤고 재작년 대학을 졸업한 후 대기업에 취직했습니다. 미래 전망도 밝았습니다. 아들은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첫 월급을 받았을 때 저에게 새 옷과 스킨케어 제품을 사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시장에 가서 소고기, 새우, 귀화어 등 진귀한 음식 재료를 사서 푸짐한 저녁을 즐겼습니다. 이전에는 아까워서 사지 못했던 것들입니다. 아들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안심하세요. 앞으로 돈을 많이 벌어 집을 사고 좋은 아내를 만나서 엄마를 편안하게 모실게요. 행복하게 사세요. 그 말을 하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서러움과 감동이 뒤섞였습니다. 우리 모자는 결국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의 삶은 더욱 행복해질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상은 아름답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아들이 열심히 일했지만 2년이 지나도 집을 장만하는 것은 여전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작은 아파트 한 채의 가격이 10억에서 20억 원에 달하기 때문에 젊은이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부담이었습니다. 이 번역문은 한국어 문화와 어휘에 맞게 조정되었으며 감성적인 표현을 강조하여 독자들에게 자연스럽게 전달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얼마 전 아들은 3년 동안 교제해온 여자친구와 결혼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자친구의 부모님이 반대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아들이 아직 집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들의 여자친구 지연이는 착한 아이였습니다. 우리 집안 사정을 이해하고 받아들였지만 부모님의 강한 반대에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결국 부모님이 키우고 길러준 분들이기에 그녀도 어쩔 수 없었겠죠.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 저는 안타까웠지만 도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친한 친구가 저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은퇴한 한 공무원이 함께 생활할 배우자를 찾고 있는데 경제적으로도 넉넉하고 몇 채의 집을 소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친구는 저에게 한 번 만나볼 생각이 없냐고 물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저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좋은 사람이라면 아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게다가 누군가 옆에 있어준다면 그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친구의 소개로 저는 65살의 김철수 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많았지만 건강을 잘 유지하고 있었으며 허리도 곧고 배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말이 많고 친근한 성격이었습니다. 그는 대뜸 자신이 고혈압이 있다는 것을 밝혔고, 평소에는 꽤 게으른 편이라며 가정을 잘 돌봐줄 아내를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매일 새끼를 챙겨주고 아플 때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을 원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성격이 온화하고 긍정적이며 힘든 일도 참고 견딜 수 있는 여성이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김 씨의 요구가 다소 많다고 느껴졌지만 제 사정을 이해한 후 그는 저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자신이 세 채의 집을 가지고 있으며 결혼 후 한 채를 제 아들에게 양도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몇 차례 만나면서 김 씨는 저에게 만족했고 저 역시 그에게 만족했습니다. 김 씨는 서둘러 결혼을 제안했지만 저는 겨우 일주일 만에 결정하는 것이 조금 빠르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의 확고한 태도와 따뜻한 마음에 결국 저는 결혼을 수락했습니다. 저는 아들의 의견을 물어보았습니다. 아들은 처음에는 걱정했지만 결국 아무 말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김 씨의 아들도 이 결혼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곧 저는 친구들의 증인하에 김 씨와 혼인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 식당에서 열 테이블의 피로연을 열었고, 김 씨는 사람들 앞에서 다소 민망할 정도로 애정을 표현했습니다. 비록 서로를 오래 알지는 못했지만 그의 이런 행동은 저를 감동시켰고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게 했습니다. 결혼 후 처음에는 서로 예의를 갖추고 배려하며 잘 지냈습니다. 어떤 일이든 상의하며 결정했고, 김 씨는 생활비를 담당했습니다. 저는 그가 얼마를 썼는지, 무엇을 샀는지 꼼꼼히 기록만 하면 되었습니다. 저는 집안 곳곳을 깨끗하게 정리했고, 김 씨가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하며 그의 건강을 챙겼습니다. 매일 약을 챙겨주고 시간이 나면 함께 TV를 보거나 화초를 가꾸고 산책도 했습니다. 우리는 마치 오랜 부부처럼 편안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친구들은 우리를 보고 늦게 만난 인연이라며 부러워했습니다. 김 씨도 제게 당신은 성격이 좋고 부지런하며 말이 많지 않아서 참 좋은 사람이다 라며 칭찬했습니다. 심지어 저를 소개해 준 친구에게 감사의 의미로 20만 원의 소개비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좋은 시절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김철수 씨의 나쁜 습관들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그가 좋아하는 소고기 볶음, 오이무침, 토마토, 달걀 볶음을 준비했습니다. 식탁에 음식을 올리자마자 김 씨는 소고기 볶음을 한 입 먹더니 얼굴을 찌푸리며 화를 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고기를 이렇게 질기게 볶았어? 이런 사소한 일도 제대로 못하나? 이 비싼 고기를 다 버렸잖아. 그러면서 젓가락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당황했지만 애써 웃으며 김 씨의 기분을 맞추려 노력했고, 그는 한참 후에야 화를 가라앉혔습니다. 그날 밤 그의 코 고는 소리를 들으며 마음이 복잡해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점심 저는 집안 청소를 하느라 김 씨의 차를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화가 잔뜩 난 얼굴로 다가와 말했습니다. 이런 게 무슨 아내야? 하는 일도 없고 아무것도 제대로 못하잖아. 처음에는 그저 기분이 나빴겠거니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러나 그는 점점 말을 심하게 하며 저를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모욕했습니다. 그 말이 저를 깊이 상처 입혔습니다. 저는 참을 수 없어 그게 무슨 뜻이냐고 물었습니다. 김 씨는 당황한 듯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온 그는 미안하다며 단순히 기분이 나빴을 뿐이라고 변명했습니다. 저도 분위기를 무마하려 했고
부부 사이의 작은 갈등쯤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후에도 저는 사소한 일에 신경 쓰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결혼한 지 한 달이 되었을 때 약속대로 김 씨는 제 아들에게 집을 양도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침 식사 후에도 그는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고 결국 저는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그는 베란다의 화초를 바라보며 눈길도 주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그 일은 나중에 이야기하자. 집 문제는 간단한 일이 아니잖아. 그 말은 저를 크게 실망시켰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약속한 것은 지켜야 하지 않겠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갑자기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그래, 이제 보니 당신이 집 때문에 나랑 결혼한 거였군. 내가 집이 없었다면 나랑 결혼도 안 했겠지. 당신은 너무 욕심이 많아. 저는 참을 수 없어 반박했습니다. 욕심이 아니라 처음부터 당신이 제안했던 일이었고 우리 둘만의 합의가 아니라 친구들도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게다가 나는 당신이 원하던 대로 가정을 돌보고 삼시세끼를 책임지며 최선을 다했어요. 그날 우리는 심하게 다투었고 결국 김 씨는 집을 양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집이 셌습니다. 저는 친구들과 아는 사람들을 불러 김 씨를 설득했습니다. 모두가 약속을 지키라고 충고했지만 그는 웃으며 이혼하지 않는 이상 문제 될 것 없다며 시간을 끌려고 했습니다. 결국 그는 결혼한 지 반년이 지나야 양도 문제를 다시 이야기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사람이 나를 단순한 가정부로 여기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그가 반년 후에도 또다시 핑계를 댄다면 저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처음 결혼을 결심한 이유는 아들의 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였고 김 씨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이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들은 저를 끌어안고 울며 말했습니다. 엄마, 다 내 탓이에요. 엄마가 이렇게 고생하게 만든 건 내 잘못이에요. 엄마가 김 씨와 이혼하는 걸 찬성해요. 엄마, 저와 지연이의 문제는 걱정하지 마세요. 젊은 사람은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요. 저는 아들의 지지에 힘을 얻고 김 씨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김 씨는 격하게 화를 내며 저를 돈만 아는 사람이라고 모욕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조정을 거쳐 우리는 이혼했습니다. 결국 2달도 채 안 되어 우리의 결혼 생활은 끝이 났습니다. 이번 경험을 통해 저는 배우자를 선택할 때 신중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상대의 경제적 조건뿐만 아니라 성격과 인품을 신중히 살펴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사람은 시간을 들여 교제해봐야 진짜 모습을 알 수 있는 법입니다. 박영희 씨는 강한 여성입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혼자 힘으로 아들을 키우기 위해 애썼고 아들을 위해 재혼까지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김철수 씨의 거짓 약속에 속아 결국 짧은 결혼 생활을 마무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혼 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진심과 신뢰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솔직해야 관계가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아들과 상의한 후 저는 김철수 씨의 집으로 돌아가 짐을 정리하고 이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김 씨는 화를 내며 저를 돈만 밝히는 사람이라고 욕했습니다.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완강히 버텼지만 조정을 거친 끝에 결국 우리는 이혼했습니다. 이 결혼은 2달도 채 되지 않은 짧은 결혼 생활이었고 너무나 빠르게 끝이 나버렸습니다. 속전속결로 이루어진 결혼과 이혼을 경험하며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년에 새로운 인연을 찾을 때는 신중해야 합니다. 상대의 경제적 상황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이 어떠한지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너무 성급하게 결정을 내리지 말아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사람이란 시간을 들여 자주 만나고 함께 생활해봐야 장점과 단점을 알 수 있는 법입니다. 박영희 씨는 강한 여성입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그녀는 혼자 힘으로 아들을 키우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아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시 혼인을 고려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박 씨를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결혼 전에 집을 아들에게 양도하겠다는 제안은
김철수 씨가 먼저 했던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중에 말을 바꾸었고 박 씨를 단순한 가정부처럼 대하려 했습니다. 이처럼 신뢰할 수 없는 사람과 이혼을 결정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결혼 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진정성입니다. 서로를 향한 신뢰와 정직함이 조금 더 필요하고 불필요한 의심과 속임수는 적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부부의 관계가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육체적 욕망의 넝쿨에 묶인 자유로운 영혼, 제멋대로 날뛰는 마음. 그 안의 욕망은 무성한 덩굴처럼 뒤엉켜 자라납니다. 자신의 욕망을 제어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욕망은 덩굴처럼 자라나 그의 삶을 얽매고 만다. 그는 마치 과일을 찾아 이 나무 저 나무로 뛰어다니는 원숭이처럼 끊임없이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 한다. 그러나 그 욕망이 점점 그 자신을 덮어버리게 되면 그와 함께 고통도 더욱 깊어지고 만다. 빗속의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듯 뿌리째 뽑히지 않으면 인생의 고통이 멈추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 정복하기 어려운 욕망을 이겨낸 사람에게는 이제 더 이상 고통이 자리 잡지 않는다. 연잎 위에 맺힌 물방울이 굴러 떨어지듯 마음은 모든 악한 것들에 앞서 있으며 마음이 그 주인이고 악한 것들은 그를 따르는 종일 뿐이다. 따라서 악한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고통이 필연적으로 뒤따르게 된다. 마치 수레바퀴가 소의 발자국을 따르는 것처럼 마음이 모든 선한 것들에 앞서 있으며 마음이 그 주인이고 선한 것들은 그를 따르는 종일 뿐이다. 그러므로 깨끗한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할 때 행복이 그 뒤를 따르게 된다. 사람의 그림자가 그를 따르는 것처럼 저 사람이 나를 욕하고 때리고 나를 패배시키고 망하게 했다는 생각을 품고 있는 사람은 증오심을 영원히 가라앉힐 수 없다. 반면 저 사람이 나를 욕하고 때리고 나를 패배시키고 망하게 했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의 증오심은 곧 가라앉는다. 이 세상에서는 증오로 증오를 다스릴 수 없으며 오히려 사랑이 증오를 없애는 법이다. 이는 오랜 옛날부터 내려온 진리다. 어떤 사람들은 싸우는 데에만 집중하고 자신이 결국 죽음을 맞이할 것이라는 사실을 모른다. 그러나 죽음을 인식하는 사람들은 그 싸움을 끝내고자 한다. 깨달음은 죽음 없는 길로 이끄는 빛이며 깨달음의 부재는 죽음으로 이어지는 어둠이다. 깨달음을 얻은 사람은 죽지 않지만 깨달음이 없는 사람은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다름없다. 끊임없이 명상에 몰두하고 쉼없이 깨달음을 추구하는 자는 마침내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 지고한 열반의 경지에 이르게 될 것이다. 깨달음 없는 상태에 빠지지 말고 물질적인 즐거움에 빠지지 말아라. 강한 바위가 바람에 흔들리지 않듯 현자는 시비와 논쟁에 의해 동요되지 않는다. 깨달은 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비천한 자로 남을 것인가? 두처님은 비천한 자들을 바살라라 불렀다. 화를 잘 내고 악의에 가득 찬 자, 투기심으로 가득한 자, 바로 이러한 자를 바살라라고 부른다. 동물, 곤충, 물고기를 무분별하게 죽이며 생명의 가치를 가볍게 여기는 자, 이 또한 바살라라 불린다. 시골이나 도시에서 파괴와 약탈을 일삼고 사람들을 괴롭히며 폭력적인 행위를 서슴지 않는 자, 바로 이 자들을 바살라라 한다. 마을이나 숲속에서 남의 물건을 훔치며 돈을 빌린 후 갚으라는 요구를 무시하고 빚진 것이 없다고 발뺌하는 자, 자기 이익을 위해 거짓 증언을 하는 자, 부유하면서도 병들고 연약한 부모를 돌보지 않는 자, 부모나 형제, 자매, 장모를 욕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자, 이러한 자들을 바살라라 부른다. 좋은 조언을 부탁하는 사람에게 엉뚱하고 애매한 대답을 하는 자, 잘못을 저지르고도 이를 감추려는 자, 남의 집에서 환대를 받고도 감사의 표시를 하지 않는 자, 무지하면서도 사소한 이익을 탐내어 거짓말을 일삼는 자, 다른 이들을 무시하며 자기만 잘났다고 자만하는 자, 사소한 일에 싸움을 걸고 탐욕스럽고 사악한 행동을 서슴지 않는 자, 부끄러움을 모르고 대놓고 나쁜 짓을 일삼는 자, 이 모든 자들이 바로 바살라라 불릴 만하다. 출생이 브라만인지 바살라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행동이 그를 브라만으로 만들기도 하고 바살라로 만들기도 하는 것이다. 이는 불교가 외부 세계를 대하는 기본적인 방법으로 아주 중요시되는 글자이다. 이 내는 세 가지 형태가 존재합니다. 첫째, 누군가가
우리를 원망하고 해를 가하더라도 차분하게 인내하며 보복하려는 마음을 버리는 것입니다. 둘째, 병이나 자연현상으로 인한 고통이 닥쳐도 평온하게 받아들이며 고통을 고통으로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셋째, 우주의 진리를 깨닫고 모든 거짓된 현상과 헛된 망상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이는 진리를 깨달아 자신의 목적지를 분명히 알고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명확히 알기 때문에 외부 세계가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자신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인의 개념은 우리가 삶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더욱 평온하고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게 합니다. 고통은 외부 요인이 아닌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인을 가지고 있다면 자신의 마음을 다스려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며 타인의 영향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에게 충실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현재를 살아라고 말합니다. 대개 이 말은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 현재를 즐기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이는 불교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한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생각은 단지 마음속의 스트레스를 덜어내기 위한 일시적인 방식일 뿐입니다. 불교적 관점에서 현재를 살라는 말은 그 순간을 즐기라는 뜻이 아니라 진정한 자아를 깨닫고 즉시 욕망을 멈추라는 의미입니다. 습관과 욕망을 멈추고 본래의 자아를 회복하여 자신의 본성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현재를 사는 것입니다. 외부 세계가 아무리 혼란스럽더라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경지에 이르렀다면 마치 구속된 상태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날아오를 수 있는 것처럼 세상의 혼란 속에서도 굳건히 서서 자신만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헛된 생각을 떨쳐내고 모든 장애를 극복하여 더 높은 경지에 오를 수 있습니다. 마음속에서 헛된 생각이 불쑥 떠오르는 순간 그것이 사소한 것이라도 즉시 멈춰야 합니다. 이유를 따지거나 머뭇거리지 말고 그저 마음의 고삐를 단단히 잡아 멈추어야 합니다. 흔히들 이 나이에 무엇을 바꿀 수 있겠어라는 생각에 체념하고 스스로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결코 바람직한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삶의 여정에서 다양한 형태의 고통을 경험하며 그 고통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끊임없이 모색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깨달음은 이 고통이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 자신의 내면 깊은 곳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이해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고통은 우리의 마음을 억누르고 때로는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며 삶을 지치게 만듭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겪는 고통이 타인이나 외부 환경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하여 타인이나 상황을 변화시키려는 헛된 시도를 하게 되지만 이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접근입니다. 우리가 바꾸어야 할 것은 외부 세계가 아니라 우리 내면에서 발생하는 고통의 근원입니다. 반야심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생각을 바꾸어라. 외부에 의지하지 말고 오직 자신에게 의지하라. 지금 이 순간 마음의 동요를 잠재우고 존재의 진정한 모습을 바라보라. 존재의 진정한 본질을 명확히 볼 수 있을 때만이 뒤로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며 그때야 비로소 진정한 마음의 평온이 찾아옵니다. 고요한 환경에서 고요함을 유지하는 것은 참다운 고요함이 아닙니다. 소란스럽고 혼란스러운 환경에서도 내면의 고요함을 유지할 수 있어야 비로소 진정한 경지에 이른 것입니다. 즐거운 환경에서 즐거움을 느끼는 것은 참다운 즐거움이 아니며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내면의 즐거움을 찾을 수 있어야 비로소 마음의 참된 경지를 터득할 수 있습니다. 최근담의 가르침에 따르면 진정한 고요함과 즐거움은 외부의 일시적인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안정감에서 비롯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내면의 평온과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고요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이러한 경지를 터득한 자만이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스스로의 길을 당당히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외부의 조건에 휘둘리지 않고 내면에서 평온과 즐거움을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야말로 인간의 참된 가치이며 이를 통해 인생에서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은 마음에서 시작되며 마음이 곧 그 행동의 주인이 되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합니다. 마음의 근원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이 우리의 삶을 결정짓고 우리가 누릴 성공과 실패,
행복과 불행을 좌우합니다. 따라서 마음을 올바르게 이끌어가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비결입니다. 긍정적인 생각과 감정은 우리의 마음을 풍요롭게 하고 성공으로 나아가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우리는 항상 마음을 다스려 긍정적인 생각과 감정을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마음을 올바르게 이끌어간다면 우리의 행동과 생각도 자연스레 긍정적인 방향으로 흐고 결국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나 마음을 통제하는 일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마음은 자유롭게 떠다니며 종종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흔들립니다. 때로는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이 마음을 침범해 우리를 불행으로 몰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정적인 마음을 인식하고 그것을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꾸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불교에서는 마음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 인식의 깨달음을 강조합니다. 인식의 깨달음이란 자아를 초월한 경험으로 모든 것이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모든 존재를 자신의 일부로 인식하게 되고 이기적인 관점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마음이 불안정성을 벗어나 평화와 조화를 찾는데 도움을 줍니다. 결국 얽매이고 해방되는 것은 자신의 마음이 그것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올바른 깨달음을 얻게 되면 어떤 환경에서도 내면의 평화와 만족을 유지할 수 있으며 자신이 구성하는 세계는 극락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반면 마음이 불안하고 속박되어 있다면 어떤 환경에서도 만족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옛말의 번뇌를 그칠 수 있으면 속세의 경지가 참된 경지가 되고 깨닫지 못하면 절도 속세의 집이나 마찬가지다라고 했다. 번뇌를 그칠 수 있으면 새 속의 모든 문제들을 극복하고 그 결과로 내면의 평화와 조화를 찾을 수 있다는 뜻이다. 이를 깨닫지 못하고 번뇌와 걱정을 이어나가면 고요하고 평화로운 곳에 있더라도 내면의 번뇌를 해결하지 못하게 된다. 마음의 안정을 유지하고 번뇌와 불안을 해소하면 인생은 진정한 본래의 의미와 가치를 이루게 될 것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언제나 마음의 안정을 유지하고 긍정적인 생각과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음의 안정을 유지하면 어떤 환경에서도 내면의 평화와 만족을 유지할 수 있으며 삶의 의미와 가치를 온전히 이룰 수 있게 된다. 우리가 마음의 평화와 조화를 이룬다면 부와 행복이 우리에게 찾아올 것이며 우리는 부자가 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부자란 물질적인 풍족함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 풍부한 복을 쌓는 것이다. 마음이 평화롭고 자신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사람은 그 자체로 행복하며 이로 인해 부와 풍요로움이 자연스레 찾아오게 될 것이다. 마음의 평온함을 찾아 나서는 여정은 길고 험난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가장 보람찬 여정 중 하나일 것이다. 이 여정 속에서 우리는 삶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삶의 행복을 찾아 나아갈 수 있다. 마치 끝없이 이어지는 하늘길의 별들이 반짝이듯 우리의 마음도 평온함을 찾아가며 삶의 빛나는 별이 되어 있을 것이다. 제멋대로 행동하는 사람에게 욕망은 마치 덩굴처럼 자란다. 그는 과일을 찾는 원숭이처럼 이 나무에서 저 나무까지로 옮겨 다닌다. 그리하여 그의 욕망이 그 자신을 뒤덮게 되면 거기 고통도 그에 따라 증가한다. 햇빛을 쬐고 비를 뿌리는 잡초가 무성한 것처럼 뿌리 뽑히지 않으면 육체적 욕망으로 인한 삶의 고통은 계속 돌아온다. 그러나 정복하기 어려운 이 욕망을 능히 정복한 사람에게는 고통은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저 연잎 위에서 물방울이 굴러 떨어지듯 마음은 모든 악한 것들을 앞서간다. 마음이 주인이고 악한 것들은 그를 따르는 종이다. 그러므로 악한 마음을 가지고 말하거나 행동하면 고통이 뒤따르게 된다. 마치 수레바퀴가 소의 발자국을 따르는 것과 같이 마음은 모든 선한 것들을 앞서간다. 마음이 주인이고 선한 것들은 그를 따르는 종이다. 그러므로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말하거나 행동하면 행복이 뒤따르게 된다. 마치 사람의 그림자가 사람을 따르는 것과 같이 저 사람이 나를 욕하고 때리고 패배시키고 망하게 했다. 이런 생각을 품고 있는 사람의 증오심은 영원히 가라앉힐 수 없다. 저 사람이 나를 욕하고 때리고 패배시키고 망하게 했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의 증오심은 곧 가라앉는다. 이 세상 일은 묘해서 증오는 절대로 증오로 다스려지지 않는다. 오히려 사랑이 증오를 사라지게 한다. 이것은 오랜 옛날부터 전해져 오는 법이다.
어떤 사람들은 죽어라 싸우기만 할 뿐 자신이 죽는다는 사실을 모른다. 그러나 자신이 죽는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그 싸움을 끝낸다. 깨달음은 죽음 없는 상태로 가는 길이고 깨달음 없음은 죽음으로 가는 길이다. 깨달음을 얻은 사람은 죽지 않지만 깨달음 없는 사람은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끊임없이 명상하고 쉼없이 깨달음을 추구하는 사람은 마침내 모든 구석에서 자유롭게 되는 지고한 열반에 들어갈진저. 깨달음 없는 상태에 탐닉하지 말고 감각적인 즐거움을 가까이 하지 말라. 단단한 바위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현자는 시비에 동요되지 않는다. 깨달은 자가 될 것인가 비천한 자가 될 것인가. 비천한 사람을 바살라라 부른다. 부다는 이런 사람들을 바살라라 불렀다. 화를 잘 내고 악의에 가득하고 투기심이 많은 자, 바로 이런 자를 바살라라고 하느니라. 새 동물, 곤충, 물고기 등을 마구 죽이며 생명을 가벼이 여기는 자, 바로 이런 자를 바살라라고 하느니라. 시골과 도시에서 파괴와 노략질을 일삼고 사람을 괴롭히는 광포한 자, 바로 이런 자를 바살라라고 하느니라. 마을이나 숲속에 있는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는 자, 돈을 빌린 뒤 그 돈을 갚으라는 말을 듣고도 나는 빚진 거 없어 하고 오리발을 매미는 자, 자기나 남, 기타 이익을 위해 위증을 한 자, 부자이면서도 병들고 노약한 부모를 돌보지 않은 자, 부모, 형제, 자매, 장모 등을 욕하거나 때리는 자, 바로 이런 자를 바살라라고 하느니라. 좋은 조언을 해달라고 물어보는 사람에게 엉뚱하고 애매모호한 이야기를 해주는 자, 잘못을 저지르고도 그것을 감추려는 자, 다른 사람 집에서 융숭한 대접을 받고도 탐내를 하지 않은 자, 무지한 주제에 사소한 이익을 탐내어 거짓 이야기를 하는 자, 남은 모두 시원치 않고 자기만 잘났다고 거만을 떠는 자, 극하면 싸움을 걸고 탐욕스럽고 사악하며 투기심이 많고 부끄러움을 모르고 버젓이 나쁜 짓을 하는 자, 바로 이런 자들이 바살라이니라. 출생으로 브라만이나 바살라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행동에 따라 브라만인지 바살라인지가 결정되는 것이니라. 이는 불교가 외부 세계를 대하는 기본적인 방법으로 아주 중요시되는 글자이다. 이내는 세 가지가 있다. 남이 자신을 원망하고 해를 가해도 차분하게 인내하며 보복하려는 마음을 갖지 않는 것이고, 병이나 갖가지 더위, 추위 같은 자연 현상으로 인한 고통이 닥쳤을 때 차분히 받아들이며 고통스럽다고 느끼지 않는 것이며, 우주 만물의 진실을 알고 모든 거짓 현상과 헛된 망상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다. 불교의 인이란 진리를 알고 자신이 가야 할 목적지를 알며 자신이 진정으로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바깥 세상이 아무리 어지러워도 자기 본심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인의 개념은 우리가 마주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 더 차분하고 평온하게 대처할 수 있게 도와준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나 환경 때문에 고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마음이나 생각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인을 가지고 있다면 자신의 마음을 조절하여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타인이나 환경에 끌려가지 않고 자기 본성에 충실한 삶을 살 수 있다. 흔히들 현재를 살라고 말한다. 대부분은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므로 지금 현재의 시간을 즐겁게 누리며 살라는 뜻으로 해석한다. 그러나 이것은 제대로 이해한 것이 아니다. 이런 사고 방식은 마음속 스트레스를 떨쳐내기 위한 방법일 뿐이다. 불교의 관점에서 현재를 살라는 말은 그때그때 즐기라는 뜻이 아니라 진정한 모습을 깨닫고 즉시 멈추라는 의미다. 버릇과 욕망을 멈추고 자신의 본성을 되찾아 자기 본성대로 살라는 것이다. 바깥 세상이 아무리 혼란해도 생각이 동요되지 않는 경지에 다다를 수 있다면 구석에서 벗어나 날아오를 수 있다. 바깥 세상에 휩쓸리지 않도록 경계하고 헛된 생각을 떨쳐내 무엇을 해도 걸림이 없는 경지에 올라선다면 더 높이 날아오를 수 있다. 지금 이 순간 자기 마음속에서 헛된 생각이 떠오르는 것을 보았다면 이 순간 멈추어야 한다. 이유를 생각하지 말고 멈추어야 한다. 이 나이가 되어서 무엇을 바꿀 수 있겠느냐는 생각에 바꾸기를 체념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모두 삶 속에서 고통을 경험하고 그에 대처하는 방법을 찾고 있다. 그러나 이 고통은 언제나 우리 자신에서 비롯된 것이다. 고통은 내면에서 비롯되어 내 마음을 괴롭히고 힘들게 한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고통이 타인이나
다른 사물에 의해 일어난 것이라고 믿는다. 그래서 타인이나 다른 사물을 바꾸려고 애를 쓰게 된다. 이것은 옳지 않은 생각이다. 우리는 타인이나 다른 사물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비롯된 고통을 바꿔야 한다. 반야심경은 우리에게 생각을 바꾸라 말한다. 어딘가에 의지하려 하지 말고 오직 자기 자신에게 의지하라고 한다. 바로 이 순간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존재의 진정한 모습을 바라보라고 말이다. 존재의 진정한 모습을 똑바로 볼 수 있어야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 진정으로 마음이 평온해진다. 고요한 곳에서 고요한 마음을 지키는 것은 참다운 고요함이 아니니 소란한 곳에서 고요함을 지킬 수 있어야 천성의 참다운 경지를 얻으리라. 즐거운 곳에서 즐거운 마음을 지니는 것은 참다운 즐거움이 아니니 괴로운 곳에서 즐거운 마음을 얻을 수 있어야 마음의 참다운 기미를 보리라. 책은담에 나오는 내용이다. 조용한 환경에서 평온한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지만 진정한 고요함을 얻기 위해서는 소란하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내면의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기쁨이나 즐거움은 외부 환경에서 영향을 받기 쉬우며 그것이 진정한 즐거움이 아닐 수 있다고 말한다. 진정한 즐거움이란 내면의 평온과 만족감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어려운 환경에서도 내면에서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진정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외부 환경에 의존하지 않고 내면에서 평온과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이 인간의 진정한 가치이며 이를 통해 인생에서 진정한 기쁨과 만족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모든 것이 마음에 달려 있다. 모든 행동은 마음에서 시작되며 마음은 주인이 되어 모든 행동을 지배한다. 마음에 뿌리를 둔 모든 것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고 마음은 우리가 누릴 성공과 실패, 행복과 불행을 좌우한다. 따라서 마음을 바르게 이끌어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비결이다. 긍정적인 생각과 감정은 우리의 마음을 풍성하게 만들고 우리를 성공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열쇠이다.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우리는 항상 마음을 조절하여 긍정적인 생각과 감정을 유지하며 살아가야 한다. 우리가 마음을 바르게 이끌어가면 우리의 행동과 생각도 긍정적이고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우리의 마음을 통제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마음은 자유롭고 종종 우리의 의지와는 달리 움직인다. 때로는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이 우리의 마음을 잠식하고 우리를 불행으로 이끌어갈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부정적인 마음을 인식하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꾸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다. 불교는 마음의 평화를 이루는 방법으로 인식의 깨달음을 강조하고 있다. 인식의 깨달음은 자아를 넘어선 경험이며 모든 것이 상호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모든 존재를 자신의 일부분으로 인식하게 하여 이기적인 관점을 버리게 한다. 이런 경험을 통해 마음은 불안정성을 벗어나고 평화와 조화를 찾게 된다. 얽매이고 벗어나는 것은 결국 자신의 마음이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다. 마음이 옳은 깨달음을 얻게 되면 어떤 환경에서도 내면의 평화와 만족을 유지할 수 있으며 스스로가 구성하는 세계는 극락이 되어 나타난다. 그러나 마음의 불안과 속박이 있으면 어떤 환경에서도 만족하지 못한다. 옛 어른들은 번뇌를 잠재울 수 있으면 속세도 극락이요 깨닫지 못하면 절도 속세와 다를 바 없다고 하셨죠. 즉 마음속 번뇌를 잠재우면 세상살이의 모든 고통과 괴로움을 이겨내고 그 결과 마음속의 평화와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이를 깨닫지 못하고 번뇌와 걱정에 휩싸여 살아간다면 아무리 고요하고 평화로운 곳에 있더라도 마음속 불안은 잠재울 수 없겠지요.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고 번뇌와 불안을 극복할 때 우리 삶은 비로소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꽃피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 늘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고 긍정적인 생각과 태도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평온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내면의 평화와 만족을 유지할 수 있고 삶의 의미와 가치를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마음의 평화와 조화를 이루면 부와 행복은 자연스레 따라오고 우리는 진정한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자는 단순히 물질적인 풍요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풍요로운 복을 쌓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음이 평화롭고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그 자체로 행복하며 이러한 행복은
부와 풍요를 자연스레 끌어당기는 힘이 됩니다. 물론 마음의 평온을 찾아가는 여정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험난하고 힘든 길을 마주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 여정은 분명 가장 값지고 보람찬 여정이 될 것입니다. 마치 밤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우리 마음속에도 평온이라는 빛나는 별을 찾아 떠나는 여정. 그 속에서 우리는 삶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진정한 행복을 찾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